메리 크리스마스 앤 갓 블레스 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도원 다닐 때입니다. 저는 공부하러 갔고 제 아내 될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고 이제 신혼집을 구해야 됩니다. 결혼 날짜는 잡았는데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월요일 올라가면 공부하고 금요일 넘으면 내려오고 그 주일 사용만 하는 거죠. 방학 때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집을 잡아야 되는데 이 집 찾는 게 보통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요즘 앱도 있고 인터넷 부동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전부 발품해야 돼요. 교회 부근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데 조건은 맞춰야 되겠고 집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겨우 이제 딱 교회 주변에 불과 걸어서 몇 분도 안 되는 거리에 2층에 집을 구했습니다. 신혼집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지금보다도 한 2000년도 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이 묻힐 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사게 된 그 여인 마리아 있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제 출산하시기 위해서 호적 정리 때문에 갔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다 몰려버리니까 관이라 하기도 하죠. 요즘으로 치면. 그런 데도 없고 누가 집을 비워주는 사람도 없고 참 막막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도 새빵살이 하는 것도 얼마나 서럽습니까? 월세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집도 찾기 위해서 쫓아다녀야 되고 집을 비워줘야 되고 또 이사도 해야 되고 오직 내 집 꿈에서 오는 내 집 마련이다. 또 주인도 잘 만나야 되고 세입자도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분이 거처할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 말구유, 쉽게 말해서 말 먹이통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뻥 이렇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시거나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나와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최근에 이 연말에 소식을 전하면서 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좀 다급해요. 어떤 소식인가 하면 자녀 중에 하나가 다쳐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느 대란 때문에 그러니까 병실 찾기가 어렵고 수술 날짜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절박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질병 때문에 또는 자녀의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나와 같은 육체를 입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위로가 될까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딸이 수술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건강하게 자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장성해서 시집도 가야 되고 미래도 설계해야 되는데 갑자기 공부하다가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요. 나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예수님이 흘리시고 굶주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그 생애를 생각해 보면 나와 같이 되셨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 못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는데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탄생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여인의 배를 빌리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여인의 배를 빌립니다. 그것도 처녀의 몸을.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빌려야 됩니다. 집이 없으니까. 왕궁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사는 사람 집에 아무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을 빌려서 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닫혀 있었다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영업도 잘 안 되는데 경제도 바닥인데 공실로 둘라 그러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잘 돼가지고 모든 일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익도 오르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그냥 두고 있으려 그러니까 새도 많이 나가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작은 데로 또 옮겨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전부 빌리는 거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 사정을 잘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구간도 빌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이 성탄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눈에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 한번 믿을게. 그러는데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원래부터 하나였다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하심을 믿으라. 이후에 계속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인하여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여기 본래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말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보다 드러내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독생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이 자신도 드러내시면서 아들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또 자신도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냅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요 유명한 작가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셰익스피어가 만든 작품 중에 햄릿이 나오죠. 햄릿이 이 셰익스피어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당신을 보여줘봐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햄릿은 이 셰익스피어가 만든 그 작품에 하나의 출연하는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셰익스피어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작가잖아요. 그런데 이 햄릿이라는 존재가 셰익스피어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한번 당신 한번 보여줘봐라.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어떤 답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이 피조물이 당신이 하나님이면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똑같이 되시고 죄는 없으시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데요. 우리 10절, 1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베들레헴 들녘에 있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나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소식을 듣고 계십니까? 뉴스는 사방에서부터 들려온 소식이죠. 뉴스, NEWS. 거기에는 굿뉴스,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 소식이죠. 군에 있는 아들에게 어떤 소식이 올는지, 또 출가한 자녀에게 어떤 소식이 올는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서 어떤 소식이 올는지 우리는 늘 소식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삽니다. 병원에 있는 아이에게 어떤 소식이 올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모의 심정 같으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병실이 잡혀야 되고 의사가 정했어야 되고 소식이 오르기를 얼마나 기다릴까요? 스마트폰이지만 눈이 빠지라고 기다릴 겁니다. 좋은 소식, 지금 우리나라도 어지럽고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나쁜 소식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굿뉴스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우리나라 구한말이라 그래야 되겠죠. 지금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대 천민이 있었죠. 거기에는 기생, 백정, 그 다음에 이런 7대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반 사이, 계급 사이니까 아주 계층이 뚜렷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 사무엘 무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녔는데 참 타국에, 낯설은 문화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철저하게 이 마음이 닫혀 있고, 그죠? 서양 사람들을 특히 얼마나 견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는 상투하고 두근, 그 다음에 이 갓을 쓰고, 여인들은 쪽두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굉장히 좀 엄한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 서양에서 온 선교사를 접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배척도 많이 했지만 마음으로도 거리를 많이 뒀습니다. 한 100정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00정을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거리를 둬버렸잖아요. 한중에 드디어 이 선교사가 이들의 마음의 아픔을 읽어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 고통과 절망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 인종을 넘어서 피부색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소식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귀가 번쩍하죠.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람 대우해주는 분이 있냐. 그가 누구냐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내가 이 땅에 선교사로 온 이유가 뭔지, 소외되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안타까운 사람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자기 방식 자기 힘대로 살다가 끝내 죽고 말 사람들, 이 영혼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그 사람이요, 나중에 이름도 나옵니다. 귀가 번쩍하고 마음이 열리면서 그런 분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예수 나신 날 역사적으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우리 참고구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판사들은 형을 집행만 하지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 우리의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둡고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요즘 보면 이 바다에 해상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갑자기 조난자가 생기기도 하고 긴급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에 빠져서 이 수압에 의해서 떠내려가고 익사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그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던져서 지금 숨을 헐떡거리면서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절망의 바다에서 다 허우적되어 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잠수사가 되어가지고 그 깊고 어두운 깊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죽어가는 우리를 손으로 끄집어서 일일이 끌어올리는 바로 그와 같은 구조사, 구원의 역할을 그분이 하셨다고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죄의 바다에서 내가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끄집어 올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생명선으로 나를 옮기셨다고 말해요. 이것이 구조입니다. 구원이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내가 당할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시면서 그분이 친히 내가 겪어야 될 이 죄와 사망의 심판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참고 구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알지요? 네, 원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내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켰다.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원의 주, 구원주,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되어 있죠. 바로 이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온 백성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천민이었던 그들에게 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들과 똑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죠. 그분은 집도 없고 여관도 없고 아무도 내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은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귀가 번쩍하고 떠있는 겁니다. 자기들만큼 세상에 쓰름당하는 사람 없잖아요. 소 잡는 일만 하면서 평생 자기 자녀들만은 공부를 시키고 출세를 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유가 없으니까 서당에 가서 기동량 시키죠.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런데 신분이 안 바뀌잖아요. 아무리 해도 신분이 안 바뀌잖아요. 양반은 양반이고 노비는 노비고
천민은 천민이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고 감사하긴 한데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부인이라는 선교사가 고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 나라에 보니까 정말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나서 평생 이 짓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자기의 자녀들도 한번 같이 스당에 가서 공부해 보기를 원하고 자기들도 망글 쓰고 이렇게 갓쓰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황제의 땅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상소를 올렸어요. 서양 선교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종이 그것을 받아들고 난 거는 이 계층을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백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만 사회에 가지고 있는 행악질이라 그러죠. 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을 내고 교회를 만들고 많은 그 불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가지고 이 계층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유를 얻은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 노예 해방보다도 더 절실하고 더 어두웠던 바로 그 계층이 바로 백정입니다.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운명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 고종이 그것을 갖다가 끌어내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것을 주십니다. 아무도 스스로 죄에 매여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점점 더 죄 속에 빠져 살고 절망 가운데 살면서도 헤어날 방법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그분이 끊어내십니다. 다 이뤘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의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이 예수님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예수님. 이 역사가 시작된 기준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 오시기 이후입니다. 역사가 인정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인 아노 도민, 이 라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우리가 주후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 오신 이유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BC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AD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제약의 속박에서 끊어지고 저주에서 끊어지고 자유를 얻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기는 어떤 아기에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 7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6절에 이 아기 이름이 이렇게 깁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통치,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 탁월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까요? 리드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 어지럽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질서가 세워지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무너지면 어지러운 겁니다. 그 속에 죄가 들어오면 부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부모 자녀를 원수로 만듭니다. 이웃을 원수로 만듭니다. 빼앗고 죽이고 살리고 속이고 취하게 만듭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참된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어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모사 상담자입니다.
내 마음과 상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상담자. 근데 그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전능한 자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살롬의 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살롬은 언제 일어나냐? 제가 용서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때, 그때 평화가 임합니다. 마음이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여 평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옛날 독일이 그전에 프루시아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한 왕이 민간 복장을 해서 사찰을 나갑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왕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왕이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또 지혜롭게 한번 물어봅니다. 자기가 민간 복장했으니까 모르죠. 왕을 만날 일이 있습니까? 노인이. 그래요? 어느 나라 왕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기가 막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요. 아니,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라고요? 나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요. 우리는 내 말에 세계가 있습니다. 내만의 꿈이 있고 내만의 희망이 있습니다. 나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왕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이 왕이 웃으면서 이렇게 건넵니다.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지럽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평안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궁에 가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는지 살피고 낱낱이 돌아보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사회가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 말의 왕, 이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랬죠. 주인이 오셨다 그 말. 새로운 왕으로. 그가 다스릴 때만 진정한 평화가 있어. 내 마음을 다스리. 두려움과 절망을 몰아내고 상처와 분노를 몰아내고 찢긴 마음과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가정의 어지러움과 혼란함을 몰아내고 진정한 왕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혼란스러움과 어지러움을 몰아내는 진정한 왕이 오셔야 돼요. 이 열방의 전쟁이 거치고 분노가 거치고 어둠이 사라지는 진정한 왕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예전에 어릴 적에 교회 안 나가신 분들 잘 안 계시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99%가 교회 안 나갑니다. 모릅니다. 성경학교 때도 오셨죠? 그때 예수님이 날 불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절망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진정한 것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